자, 우리가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 개씩만 열릴 겁니다. 한 개씩만. 한꺼번에 5개 다 안 보여드리고요.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번제. 번제 다음엔 뭐였습니까? 소제. 소제 다음에 오늘 뭡니까? 화목제. 그리고 내일 할 것은 속죄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5가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을 섞고 누룩과 꿀은 섞지 않고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헌신을, 감사와 헌신을 나타낸다. 소제는 감사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고 합니다. 샬라밈. 그럼 어떤 단어에서 왔는지 감이 잡히시죠? 샬라밈이니까 또 샬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딱 단어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뭡니까? 샬롬, 샬롬. 샬 그러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뭡니까? 샬롬은 평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하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같은 거예요. 안녕도 평안할 안자 쓰잖아요. 강령할 영자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나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나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평화, 회복, 복지, 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죠. 그러니까 샬롬에서 화목제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자, 화목제는 또 종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나실인 같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나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뭐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게 다 겹치죠.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 용서보다는 좀 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초점 자체는 번제나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화목제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절만 읽었는데요. 2절 3절을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 그 제사장이 와서 불로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랑 별로 다르지가 않죠. 그죠? 번제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번제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1절만 보셔도 이거 좀 다르네. 자, 이거를 이제 과연 캐치를 하셨을까요? 한 가지를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번제 때랑 뭐가 하나 달라졌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암컷. 역시 잘하시는군요. 맞아요. 암컷.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을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그리고 더 읽어야 좀 나오는 건데 아예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또 다르냐면은요. 번제는 제일 비싼 제물인 소를 드리기도 하고 소 아니면 또 다음에 뭐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은 나중에는 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비둘기.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비둘기를 제물로 쓰라는 말은 화목제는 없습니다. 이게 번제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비둘기는 빠졌을까요? 이것도 조금 후에 밝혀집니다. 왜 암컷도 허락하셨고 대신에 비둘기는 빠져 있을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용서, 속죄제, 또 죄의 용서를 통해서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갈아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소제, 이런 거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제사가 요 화목제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우리가 누구의 원수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뭐 나빠서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래 원수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다 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원수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만 그냥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하는 거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하지만 관계는 회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서하기 어려우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그게 제일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할 수 있는데 보는 거는 싫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용서할게. 나한테 잘못한 거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 제사를 담당하신 거예요. 제물로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딱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속하는데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죄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서 살아가자. 이제 교제하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제물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먼저 내미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속죄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손길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아까 번제와 화목제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는 암컷도 제물로 드린다고 있었고 비둘기는 제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목제의 가장 큰 다른 점, 화목제만 가지고 나머지 4개의 제사에는 없는데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암컷, 수컷 이것도 다른 점이지만 그거보다 아주 화목제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번제는 누가 먹습니까? 아무도 못 먹죠. 다 태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는 다 태우니까 누구만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시는 거죠. 연기 다 올라가서 아무도 못 먹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 외에 어제 소제도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줍니다. 속제제, 속건제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는 태우고 제사장 목도 따로 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다음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식사 교제가 있는 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또 혼자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들이 보통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뭘로 이어지냐면 뭘로 이어지겠어요?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요. 잔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잔치로. 화목제는 잔치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화목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사제로 드리면은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 소진 원칙입니다. 만약에 자원제나 서원제로 드렸다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서원제나 자원제라도 3일째 되는 날까지는 3일째부터는 먹으면 안 되고 이틀 동안 먹고 남으면 다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모르고 먹었다. 3일째인데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이요.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날 다 그것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드린 고기 남은 것들을 이제 먹고 또 나눠 먹는데 또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도 먹는데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먹으면 내가 드렸던 제사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사 무효 빠꾸 너 그저께 들었던 제사 땡 효험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소급 적용. 그저께 드린 제사 무효.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은 넌 오히려 가증스럽다. 역겹다.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워도 3일째 되기 전날 태울 수 있는데 이게 태워버리기 아까우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 먹어치워야 돼.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먹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 먹습니다. 혼자서는 못 먹어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를요. 소가
한 800kg 정도 된다면서요. 소 한 마리가 한 800k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뼈는 또 빼고 제사장 먹을 거 빼고 그리고 나서 살코기만 추려도 한 300kg가 나온답니다. 그거를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300kg를. 저희 가족이 4명이잖아요. 저희가 한 끼 고기 어디 가서 바베큐 먹는다 그러면 1kg를 먹습니다. 그밖에 못 먹어요. 저희가 한 근 반 정도. 넷이서 1kg를 먹거든요. 그러면 300kg를 먹으려면은 저희 라가 웃는 걸 보니까 너는 혼자 1kg를 먹는 거 같구나. 300kg를 먹으려면은 저희 가족 같은 사람은 1200명이 모여서 먹어야 돼. 1200명이 모여 300kg를 먹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한 7, 80명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한 15개 정도는 모여서 같이 먹어야 그 소를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마을 전체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태우든지 그러지 않고도 남은 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갈등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화목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드려서 누구와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이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화목제물은 아무것도 허용하셨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금 더 완화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속으로는 암컷이 더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암소가 더 맛있지 않나요? 수소보다는? 그래서 혹시 나는 맛있게 먹으라고 암컷도 허락하신 게 이게 저만의 어느 주석에서도 나오지 않은 저만의 의견입니다. 어디 막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또 거의 이단이냐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그럴 수도 있겠다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또 그러면 이거는요. 왜 비둘기는 안 됐을까요? 너무 작아서 나눠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는 해당이 안 됐을 거라고 그건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웃과의 화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화목제에 들어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 간의 화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뭐 딱 화목제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목제의 정신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다음 그 다음에 그것을 잔치를 열어서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게 혹시 생각나게 하시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딱 멈추고 예배를 딱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하고 그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복작복작하고
많이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가 예배답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화목제의 정신을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이 생각나면은 가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화목제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지체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웃 간의 화목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화목제를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이웃과도 다 화목해졌다라면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화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안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갈등에 있었던 이웃과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사명, 이것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화목의 범위가 넓어질 때, 점점 더 넓어질 때, 그렇게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화목제를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화목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화목으로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되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낮아지고 넓어짐으로 이웃 간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아프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화목제를 배웠으니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화목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화목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더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 또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온 마을에 잔치가 열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해결되었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면 주님, 과감하게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용납받았으니 또 용서하고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